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물론 킹제임스 성경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가 좀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오늘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걸 준비하느라고 이틀간을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녹화도 하시고 또 많이 퍼날르십시오. 창세기 22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보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내가 네게 일러주는 한 산에서 그를 번제 예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그의 젊은 종 둘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예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 주셨던 그곳으로 갔더라. 3일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젊은 두 종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드리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물에 쓸 나무를 가져다 그것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가니라. 갔더라.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이삭이 말하기를 보옵소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예물을 위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였더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예물에 쓰실 한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아, 지난 주일 말씀을 전할 때 이 구절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질문이 왔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번제물에 쓰실 한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이 말씀을 했는데 헬라어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어린 양을 예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킹제임스 성경 학자들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고 또 어설프이 성경을 인쇄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
제가 맨 처음 대한민국의 킹제임스 성경을 소개를 했는데 너도나도 뛰어들어서 돈벌이 하면서 세대주의 하는 사람들이 다 이걸 해서 대한민국 기독교를 망치고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어, 성경을 돈벌이에 하다 보니까 너도나도 뛰어들어서 완전히 흙탕물이 되고 있고요. 킹제임스 성경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킹제임스 성경은 구약 성경 히브리 헬라어 히브리어 마지롭트라고 하는 헬라어 히브리어 원본에서 즉 사본에서 번역을 했고 헬라어는 이 티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 프레딕스 립세슨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 원문이라는 사본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왜 신뢰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이 성경을 번역한 47명의 당대 학자들은 아직까지 그 학자들을 따라갈 만한 학자들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500년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당대 최고의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대학, 또 세 대학의 교수들, 학자들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총동원해서 그것도 6개 그룹이 세 번씩 서로 검토하고 감수해서 확정된 성경입니다. 그걸 요즘 번역을 혼자서 해요.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영국인들 못 따라가죠. 또 미국인들도 못 따라가죠. 그리고 아메리칸 영어는 사투리가 많아요. 정통 영어는 영국을 가서 배워야 됩니다. 영국 사람도 옛날 500년 전 킹제임스 성경 시대와는 언어가 많이 발전이라기보다는 후퇴해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핑계로 뉴 킹제임스 성경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혼자서 번역을 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팔아먹고 있는 것은 어불성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뿌리는 히브리어고 동시에 헬라어입니다. 47명의 학자들은 최고의 학자들이기 때문에 신뢰가 확실하고 또 바티칸 제수이트가 사본을 위조 사본으로 갈아치우려고 수시로 애를 썼기 때문에 번역자 한 사람 한 사람 경비병을 릴레이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시간마다 보고를 했어요. 이 사본을 갈아치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번역은 한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가슴에서 나오는 언어죠. 이스라엘 서기관들은 필사를 할 때 소리를 지르면서 읽으면서 했어요. 점 하나 틀리면 단어가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헬라어 사본은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것이 정통인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도 왜곡하지 않고 번역을 했는데 코인의 헬라어는 어휘가 풍부하고 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어요. 그걸 영어로 번역을 하려니까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번역이란
어려움이고, 또 하나는 카톨릭이 너무 오랫동안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용어와 문화를 떠나서는 도무지 번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단어가 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십자가라는 단어죠. 킹제임스 성경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시고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가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19장에.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십자가란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스타로스라고 하는 서 있는 나무인데, 서 있는 나무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통나무 하나를 메고 올라가셨어요. 그걸 그냥 통나무다 하긴 뭐하니까 크로스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목걸이, 모든 기독교 용품의 예배당 강조상 뒤에 꼭대기에 십자가 형상이 네온 사인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해양신 상징이었습니다. 기독교로 가장한 콘스탄틴이 그걸 기독교에 끌고 들어온 사람. 예수님은 살아있는 나무에 메고 올라가신 통나무로 못 박히시고 한 나무 양쪽에 강도들이 못 박혔습니다. 그걸 세 개의 십자가 형상을 만든 사람이 콘스탄틴이었어요. 그때부터 기독교는 바벨론화 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할 언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해야만 했느냐? 우리는 신약 성경을 우리의 신앙 교과서로 삼는 거지, 구약 성경은 예언이고 율법이고 또 히브리인들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이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성경은 그 뿌리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필로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오리겐이라든지 제롬이라든지 유세비우스, 이런 애들이 성경을 난장판을 만들어놨어요. 잘라내고 추가하고.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은 특히 복음에 관한 구절들은 많이 혼동을 일으킵니다. 한 예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말씀의 젖을 스피리추얼 젖이라고, 그러니까 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위해서 신비한 젖으로 바꿔놨죠. 그 다음에 자랐으니까 젖을 먹는 건데 그것으로 구원을 받고라고 해놨어요. 영적인 젖을 먹어서 구원을 받고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근데 헬라 원문이나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자랐기 때문에, 낳았기 때문에 자라기 위해서 말씀의 젖을 먹어라, 이렇게 나와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런 결정적인 데 가서 복음을 혼동하고 파기하고, 그것이 개역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제일 먼저 킹제임스 성경을 알렸고 번역을 시작을 했고, 그 와중에 로마 카톨릭과 싸우느라고 엄청난 대환란을 겪은 사이에 제 밑에서 공부하던 형제가 다른 데 가가지고 이걸 알려서 돈이 있고 숫자가 있어서 부랴부랴 먼저 만들어낸 게 바로 세대주의 성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예비란 말은 준비란 말과 같습니다. 그게 프로비데라는 단어인데요. 이 프로비데라는 단어 어원이 프로하고 비데하고 합친 단어입니다. 그럼 프로는 바로 미리 예비하다 그런 뜻이고, 비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데오, 옛날에 여러분 비데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그런 뜻이에요. 브라질 가면은 어, 그런 도시가 한 구가 있어요. 그걸 이제 1월에 본 강이다 하는 것을 리오데 자이레네 이렇게 표현 말을 하죠. 리오데 자이레네. 그러니까 리오는 리버 강이고 자이레는 제뉴얼이 1월이죠. 그리고 리오데벤 거기는 비데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월에 본 강이다 하는 그런 항구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돌산 꼭대기에 예수님 우상이 세워져서 바티칸을 내려다보고 있죠. 근데 신기하게도 거기에 번개가 내려서 어, 번개가 부딪힌 그런 사진을 제가 봤는데요. 그럼 뭘 미리 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멀리서 산을 바라보니라. 그 나중에 이제 이삭을 바쳐서 칼을 가지고 찔러서 죽이려고 하고 이제 번제니까 불에 태워야 되잖아요. 한문으로 태울 번자, 태운다 그 말이에요. 태워서 바쳐야 되기 때문에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갔고, 아브라함은 태워야 되니까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죽여야 되니까 칼이 필요하고. 어, 그리고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령하셔서 이렇게 했을 때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어, 믿음을 입증한 아브라함에게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시고 그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혈통을 떠나서 바로 온 세상에 전해진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늘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그 복음이 의미가 무엇이냐, 그 말. 복음의 의미가 뭘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우리의 행함은 꿈도 꿀 수가 없어요. 시부터 타락했으니까. 저주받은 아담의 씨로 태어났으니까. 거기서 부패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죄인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에 시편 14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본성이 타락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행위로는 저주받을 행위만 행하고 살았는데 행함이 필요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조상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 몰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언제부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인을 만드셨냐 이겁니다.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하셨냐 그 말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만 이해할 뿐이 아니요 우리도 이해합니다.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 그 당시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이 없어도 죄sak은 사망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됐다고 하니까 믿음은 누가 믿습니까? 전혀 모른 나에게 믿음을 주지도 않는 사람을 내가 믿는 것은 바보죠. 여러분 길 가다가 누가 만나서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한 달 후에 갚겠습니다 하면 당신을 어떻게 믿어서 돈을 주냐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을 준 적이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돈 10만 원 빌려달라 해도 빌려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돈이 있어서도 아깝겠지만은 없어서 못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대. 그럼 믿음은 믿을 수밖에 없도록 믿음을 줘야 될 거 아니 나한테. 그런데 옛날에 만났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옛날에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고 바로 갚고 한 번도 실수를 안 했던 친구가 오늘 또 10만 원만 빌려달래. 그래 하고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믿도록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라. 내가 내 자녀를 이 별처럼 씨를 맑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 그러면은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느냐?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인됐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빠져버렸어요. 예수님 없는 믿음 없고 예수님이 주시지 않는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봤어요. 여기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나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삭이 죽지 않고 순양이 대신 죽었어요. 이중 삼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그래서 이삭을 바쳤던 거예요. 마음에서 죽었고. 그런데 실제 말씀의 약속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형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독자고 육신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언약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삭은 아들이 이스마엘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은 살해의 아들이 아니고 종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태어났어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생리적으로 잉태할 수 없도록 기다리시게 하셨어요. 100세, 99세, 그리고 90세.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생리도 끝났고 남자로서의 모든 생리도 말라버린 상태에서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오로지 약속의 말씀으로만 이삭이 태어난 것. 예수님도 말씀으로 오셨어요. 여러분도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약속의 말씀으로. 너희가 태어난 것은 썩어지실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낳았다. 너희가 말씀으로 낳았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삭을 한편으로 예물로 바치면 큰일 나버려요. 맨 처음에 중국에 복음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외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밤에 성경 창세기 22장을 읽다가 독자를 바치는 하나님 감탄하시니까 나도 외아들을 바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선교사에게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아들을 바치니 산에 가서 예물로 죽이십시오 그랬어요. 선교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절대로 예수님의 모형으로 말씀의 아들이지만은 생리적으로는 아담의 피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담의 더러운 피를 가진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는 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그래서 칼로 아들의 목을 치려고 할 때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그림자는 끝났어요. 그림은 글로 끝났어요. 제 2장이 시작됐는데 그 2장이 뭡니까? 숯불에 걸린 한 마리 순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신 드렸더라. 그렇게 나와요. 대신이란 단어가 나와요. 1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숯불에 걸린 한 마리 순양이 자기 뒤에 있기에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그의 아들 대신하여 번제 예물로 드렸더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제2장 그림이 대신이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에 28절에 인자의 생명은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속물. 우리 대신, 내 대신. 그래서 순양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린 양으로 오실 완벽한 예수님의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하고 나서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성령으로 예언했습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즉 여호와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이제 나중에 전승이 이어졌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보리라. 그러니까 아까 프로 비데오 보여준다. 미리 보여준. 그럼 왜 여기가 여호와의 산이냐 하면은 우선 모리아 산에서 나중에 다윗이 사장마당을 사서 예물을 드렸어요. 조그만 땅 살 때는 원으로 사고 지역 전체를 살 때는 금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사장마당 사무엘 하 24장이 나오죠. 그다음에 거기에 바로 여호와 산인 모리아 땅의 산에 즉 다윗이 예물 드렸던 은으로 또 금 600세겔로 샀던 사장마당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임과 동시에 끊임없이 율법에 따라서 희생물이 피를 흘리는 곳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 절기마다 매월 첫날마다 끊임없이 피비린내가 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역대하 3장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3장. 네.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에 주님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니 그것은 주님께서 전에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으로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예비하였던 곳이라. 솔로몬이 다스린 지 제4년 2월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리아 산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애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셔야 했던가? 그 지역이 전체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미리 보았던가요? 하나님께서 멀리 애연의 망원경으로 골고다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이 골고다가 번역이 잘못됐어요. 해골의 곳이 아닙니다. 아람어는 원래가 머리란 뜻이에요. 머리. 그런데 그걸 해골의 곳으로 잘못 오역을 해놓은 것이 아람어로 골고다라고. 어, 이 모리아 산을 떠나면 바로 거기다가 헤롯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도 예루살렘에 미리 가 있었고 아브라함도 그것을 봤던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느냐?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습니다. 창조의 말씀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예물로 바칠 때 간과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예물로 바쳐질 때 번제라고 그러니까 태우는 것만 신경을 써요.
시신 태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죽기까지가 아니라 한 줌의 재로 되기까지 삶을 바치는 걸 번제라고 그럽니다. 그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예물 가운데 번제, 소제, 화목제, 그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칼입니다. 칼. 아브라함 손에 있는 칼이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리지 않는 희생물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 그냥 태우면 되지 왜 죽여서 태우냐? 피를 흘려야 돼요. 거기서부터 아니 올라가서 에덴 동산에 아담의 가죽옷을 주었던 피 흘린 양의 그 피부터 시작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9장 22절 말씀.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내가 피를 흘리면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느니라.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니라. 칼을 가져서 피를 흘려야 돼. 그렇지만은 정말 문자대로 흘려버리면 죄인을 예물로 바치는 격이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스톱 하시고 숲을 뿌리 걸린 순양으로 대신 바치게. 그것도 예수님의 완벽한 모형이. 왜? 비록 짐승이라도 죄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성전의 성막에서 그렇게 많이 피 흘린 짐승만 또 못하게 살아왔어요. 물론 그 짐승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형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더더욱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짐승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 짐승으로 묘사하신 것은 단순히 죄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한 예물이 될 수 없잖아요. 짐승은 짐승이지. 모형은 모형이고, 모델하우스는 모델하우스지. 거기서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골고다에서 희생하실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작정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심전심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으로 깨달은 거예요. 왜? 누군가는 하나님 마음을 체험해야 되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은 증인. 여러분, 이스라엘은 족보 나라지요. 굉장히 혈통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은 누구누구의 아들, 그 아버지 누구누구에서 3대, 4대까지 언급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없었어요. 아내는 왜 없는지 남편 탓만 하고, 그래서 이러다가 말라 죽겠다 해서 이집트에서 데려온 하가를 마음이 없는 아내로 준 거예요. 후대를 얻으려고 준 건 아닙니다. 종의 아들인데. 근데 딸을 낳았으면 덜 핍박을 받을 건데 이게 아들을 낳아버렸네. 하갈이. 그러더니 이제 드디어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아브라함에게 쫓아내버리라고.
결국은 쫓아내서 분리를 했는데, 그때 90세가 된 89세 아브라함이 99세 때 꿈이냐 생시냐 천사가 찾아왔어. 가만히 부엌에서 요리하면서 들으니까 내년 기한에 이르면 내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소리만 들어도 늙은 90세 사례의 얼굴에 난생 처음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고 한박 같은 웃음이 웃다가 금방 화가 났어요. 뭐? 이 늙은이한테 애기가 있다고? 조롱해도 유만분수지. 저것들이 천사 맞아? 하고 속으로 조롱하면서도 웃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웃었냐고 그러니까 나 안 웃었다고. 속으로 웃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꿈이라도 그렇게 꿨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 이상하게 늙은 남편 통해서 임신이 돼버렸어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점점 배는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꿈이야, 생시야. 수없이 하루에도 배를 만지고 또 만져보고 세상에 내가 이게 여자 곳이라고 나도 드디어 아이를 가졌구나 하고 삶이 따로 없어 그게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년 만에 10개월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그 뜻은 뭔지 아세요? 웃음이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죄만 짓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을 때 슬픔과 우울과 공포,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복음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려서 내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웃음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웃음을 우리는 노래로 표현한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완벽한 그림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래서 사례의 말을 들어서 정들었던 사례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정도로 아침에 눈을 뜨면 아들이 어디 갔는가 또 찾아보고 안 보이면 이사가 어딨냐 찾아보고 그의 노래고 희망이고 그의 즐거움이고 삶의 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식을 계속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시더니 하나님은 믿음으로 오인된 아브라함, 예수님을 믿어서 오인된 아브라함. 히브리서 보면은 11장에 아브라함은 멀리 예수님을 믿은 그런 유사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그보다 좀 다른 차원의 말씀드리기 때문에 콕콕 4번이나 찍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살던 땅은 이 그랄 땅이라고 장세기 20장에 나와요. 그랄 땅이라고. 그랄 땅에서 예루살렘인 지금 예루살렘인 모리아산까지 거리가 약 100km가 돼요. 그래서 걸어서 3일 걸려요. 그럼 밤에는 자고 낮에만 걸어서 3일 걸려요.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여기 보니까 콕콕 찍으셨어. 아픈 데만.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랬습니다. 잘 아셔요. 자기 목숨과도 같은 아들을 거기까지
그래서 어쩌라면 사랑하는 독자 아들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래. 꿈인가 생신가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사례가 이걸 알면은 칼 들고 막을 건데 어찌하면 좋을꼬.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모든 걸 다 제치고라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이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죽어도 살릴 것이야. 라고. 그런데 문제는 제일 방해물이 저 사례의 아우성을 어떻게 막을꼬.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 믿을 만한 종 둘을 불러가지고 사례 몰래 아들 납치해서 36개를 놓자. 그래서 새벽에 출발해 버린 거야. 그날따라 사례는 뭐 하는지 남편도 없어지고 아들도 없어지고 모든 게 다 날아가는데 잠만 포자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 걸어오면서 약 65km 잠을 자고 또 하루 걸어서 65km 해서 3일간 그의 마음속에는 이삭이 죽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마음속에 먼 훗날 내가 아들로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삭이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데 그 부활이 얼마나 귀한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아픔은 혼자서 다 감수하기 위해서 그걸 전부 혼자서 사기 다 마음속에서 삭히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종들은 저 아래에 기다리게 해라. 경배 드리고 올 테니까 기다리라. 왜냐하면 번제 드리는 것은 경배거든요. 그러면서 손에 칼과 불을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이놈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내가 목을 쳐서 피를 흘리고 저놈을 묶어서 불에 태워야 될 것이다. 불 꺼지지 않도록 늘 간섭하고 그리고 아들에게는 번제에 태울 나무를 쪼개가지고 등에다가 한 무더기 지고 올라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 올라가면서 멀리 모리아산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바로 솔로몬 다윗의 타작마당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거기서 찢겨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너희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헤롯 성전이 아니고 헤롯 성전은 건물이기 때문에 히에론입니다. 헬라어. 예수님 몸은 나우스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예, 그들이 헐었습니다. 나무에 달아 죽이소서. 나무에 달아 죽이소서. 뺨 때리고 수염 뽑고 돌로 치고 머리에 가시니꼴 씌우고 온몸에 채찍질하고 주님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기에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때는 제 아들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성전 대신 자신의 몸을 말씀하십니다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실 것은 왜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제 올라가는데 조용히 따라오면 깜짝같이 잡아서 묶어가지고 칼을 찔러서 심장에 피를 빼고 흘려서 하나님께 피 확인해드리고 태워서 바칠 건데, 낌새가 이상한지 가만히 좀 한 발짝 뒤에 쳐져오던 아들이 갑자기 물어본,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엄숙한 말로 물어본,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나무도 제가 짊어지고 아버지 손에 칼도 있고 아버지 손에 불도 있는데 정작 중요한 번제에 쓸 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물었어요. 아, 가슴이 철렁했죠. 이삭이 짊어지고 온 나무는 예수님이 재판장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지고 가신 통나무였어요. 완벽한 통나무. 그 아브라함이 정신이 아찔하고 멍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브라함 가슴속에 명답을 주신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자신을 번제에 쓸 한 어린 양으로 프로비데 미리 예비하시리라 그래요. 이것은 그때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하실 것이다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비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이삭이 마음을 놨던 거예요. 안 그러면 이 꼭대기에 무슨 양이 살아? 틀림없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도망가 버리면 끝나잖아. 안심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아브라함 마음은 같은 마음이었고 같이 체험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바로 이 모리아 산인 골고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의 번제부터 속건제까지 되실 것을 여기서 체험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명답인 말씀 한 말씀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을 찾아. 요한복음 8장. 예. 5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과연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을 봤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볼 것을 기뻐하다가 그날 봤다 이겁니다. 거기서 공간에 하신이 옆에 공간에다가 모리아산에서라고 썼어요. 모리아산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확실한 구절이에요. 막연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피를 흘려주신 내용이 바로 모리아산 번제 예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50도 못 되었는데 뭐 아브라함 봤다고 누구 장난하냐고.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셨어요. 5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바로 이 예수님이, 이번 예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보내서 아들만 죽게 하신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 그 말. 독생자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 가슴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마음속에 여러분이 계셨던 거예요.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복 중에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에베소 1장에 나오잖아요. 신령한 복이라. 영원한 생명보다 더 큰 복은 없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물질 복까지 거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할 말은 아니지만 우리 여동생들 하우스가 다 불에 타버렸어요. 옆집에서 자동차 충전기를 불법으로 해가지고 옆집 하우스에서 과부하가 일어나가지고 스파이크 불이 바로 같이 있는 여동생 하우스에 붙어가지고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렸어요. 2주간, 1주간 전에. 신발 하나 건지 못하고 옷 한 벌 찾아내지 못하고 다 불타버렸어요.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날 그렇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영생을 그냥 선물로 받은 거 보통 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처럼 복 많은 사람 세상에 드물 거예요. 구원받은 거 이보다 큰 복은 없어요. 이 한 가지 복이 있으면 됐지. 무슨 놈 5만 가지 복이 필요해요. 다시 창세기 22장 올라갑시다. 그래서 불과 아무리 있는데 번제의 물이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길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예물에 쓰실 한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프로비데 미리 보여주다. 골고다의 예수님을 통해 번제로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드릴 것을 여기서 미리 보여주신 것. 자, 그러면은 왜 제 말이 사실인가? 음, 오늘 성경 공부 좀 하고 하겠습니다. 자, 이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에서 온다. 예. 이거 제가 이거를 여러분 카톡에다가 올릴게요. 여러분도 이거를 한글로 되지 않았지만 구절이 너무 좋잖아요. 동영상으로 만드는 거네요. 자, 히브리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어요. 히브리어 생명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책입니다. 그다음에 신약은 헬라어로 번역시켜서 안디옥에서 완성이 됐어요. 처음에 사복음서는 히브리 말로 썼습니다. 그걸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안디옥에서 27권을 만든 거예요. 이제 영국에서 킹 제임스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고, 단지 그 당시 문화가 카톨릭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프로비데 그 자신을 여기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란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있느냐? 한 번제 예물로, 번제 예물로 이 단어가 있습니다. 보란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 영어 내용을 잘 이해 못한 사람들은 우리 개역 성경에는 자신을 위하여 했습니다. 자신을 주신 게 아니라 위하여. 그래서 같은 8절의 단어, 히브리어 단어, 이게 후라는 단어입니다. 후가 단어고 9절 단어는 번역을 다르게 했어요. 여기는 그에게로 번역했습니다. 그 자기를 위하여로 또 해놨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himself라고 나오죠. 그 다음 밑에 he auto라고 하는 이게 히브리 그 헬라어 원래 구약 성경의 헬라어 성경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들을 이집트 왕이 70명의 학자들을 불러다가 이방 땅에서 오래 살아온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했어요. 그것을 바로 어, 여기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역. 그래서 이 70인역에 이 히브리어를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하면 히 아우톤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기본 분할 성경 히브리 있고 헬라어가 있고 영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영어가 되어 있고 스트롱 사전을 쓸 수 있도록 여기도 보시면 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는 폴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킹제임 성경이 아니니까요. 폴을 집어넣는데 셀프잖아요. 힘셀프. 힘하고 셀프가 같이 있는 게 힘셀프죠. 여기는 같은 히브리 단어인데 힘으로 번역을 했으니까 한 단어가 여러 방법으로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스트롱 사전인데요. 모든 히브리어 단어를 전부 해설해서 표기한 것이고 또 헬라어 단어를 전부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가면은 이제 그래서 himself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자신을 또는 스스로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 이 나오는 모든 단어를 himself를 다 모집해 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번역된 구절 번호를 다 써놨는데 한 대여섯 가지 히브리어 단어를 himself로 번역했고 헬라어는 똑같이 이 마태복음부터 헬라어는 아우토라고 하는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자기 자신을로 번역했다, 힘셀프로 했다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구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후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셀프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931번 이건 번호로 스트롱 사전에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셀프라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아우토스 또는 아우토 비슷한 반 전부 다 셀프로 되어 있잖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 거는 히브리어를 셀프로 번역한 성경 구절이 총 킹제임 315회 가까이 됩니다. 헬라어로는 214회. 그런데 히브리어의 원어를 힘셀프로 번역한 단어 수가 한 5개가 넘어요. 헬라어도 3개가 넘어요. 다양하게 번역하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8절에 히브리어에는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위하여 했다고 해서 그것이 맞다.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이 아메리칸 이 사전에도 영어 사전에도 힘, 셀프, 그러니까 둘이 분리됐다 그런 내용인데 그다음에 이제 제네바 성경 어떻게 됐냐 이게 이 제네바 성경이거든요. 제네바 성경은 킹제임 성경을 학자들이 이걸 안 믿어요. 100%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들이 이걸 만들었는데 여기 8절에 힘셀프를 빼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힘으로 딱 끊어버렸으니까 역시
칼빈주의자 번역이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septuagintus라는 이 에, 헬라어하고 영어 성경, 이게 바로 70명의 학자들이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책이 septuagintus라고 하는 70인역입니다. 근데 거기에 바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70명이 히아운토우. 그러니까 아까 헬라어의 히아운토우 또는 아운토우가 바로 자기 자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그 단어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라고 septuagintus는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실 것은 예수님도 이 헬라어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성경 유명한 매투 헬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게 이제 진짜 큰 책인데 이게 축소된 겁니다. 여기서 어,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과 그다음에 그 희생을 이 프로비덴 미리 보여주는 이삭을 통해 보여주는 했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거대한 속죄 제물로 미리 하나님과 같이 보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한 거, 이해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글로 쓴 출판된 책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MR 디한 박사의 복음을 많이 카톡과 또 밴드에 올렸습니다. 주옥 같은 복음이죠. 그분이 쓴 책인데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 아까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단어가 여러 방법으로 번역이 된 걸 보셨죠. 이것을 영역을 하면은 즉 원문을 영어대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번제할 어린 양으로 마련하시리라. 정확하게 번역이 이겁니다. 우리는 이 번역을 따랐고 두 사람이 함께 갖고 여기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린 양을 준비하시라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시리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련하실 것이다. 얼마나 정확한 성육신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맨날 스킨겜 써가지고 싸움질만 해. 누가 더 돈을 더 많이 먹느냐? 이 싸움질 많은 거예요. 거기 저는 안 넣어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저 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원서를. 어제 오늘 저걸 정리하느라고 굉장히 피곤했고, 뭔가 이 선을 그어야 되겠다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먼저 보십시다. 보시면은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훗날 약속을 받을 곳을 나가면서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했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았어요. 가나안 땅을 가는데 어디로 갈지를 몰랐어요. 여러분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셔요. 가다가 법궤가 실 곳도 마련해 주시고 구름이 위로 오르면은 이스라엘 진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한 달이든 1년이든 머물고 저와 여러분이 하늘까지 입성하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광야길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로 역정의 길입니다. 그러나 구름기둥 불기둥이 책임지고 인도하시듯이 한 번도 불평 불만하고 다시 돌아가자 하고 서로 싸움질하고
돌로 모세를 치려고 했지만은 그런 사람 위에도 구름과 불기둥은 덮고 계셨어요. 왜? 골고다에서 여러분의 모든 불순종과 죄값은 완전 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죄를 보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 피만 보십니다. 그러니까 책임지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가십시오. 믿음이 적어도 이끌어 주시고 믿음이 없어도 다시 주시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며 내가 믿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애써서 믿을수록 믿음이 깨져버려요. 세상에 믿지 못할 사람은 자신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제일 불신해야 됩니다.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제가 오늘 성경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갑시다. 무조건 가면 돼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뒤로 가서 17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자, 아브라함이 3일간 얼마나 속이 썩혔겠어요. 차마 아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엽고 자기 생명보다 더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말은 안 했지만은 하나님 이 아들을 도무지 번제로 못 드리겠습니다. 저를 드리겠습니다. 속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18절에 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삭 안에서 난 자가 내 씨라 분리를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곧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줄로 여기시니라. 이로써 아브라함은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모형으로 다시 받은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해 조상. 갈라디아 3장을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은 것처럼 결국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육신을 보신 거예요. 8절 보면은 갈라디아 3장 8절이죠.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시려는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말씀하죠. 이걸 여러분 책에다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줄을 치세요. 복음을 선포하셨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받으리라. 한국의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자, 9절. 그러므로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결정적인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4장을 또 봐봅시다. 여러분 하늘에 가시거든 아브라함 꼭 만나보세요. 고맙다고 그 독자를 자신의 눈동자 같은 독자를
다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우리도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다고 아브라함 만나서 악수 한번 청하시고 한국산 선물을 갖다 좀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 먹으면 그때 거기 선물이 와 있다고요. 라면을 갖다 주든지 한국산. 4장 2절, 이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들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 얻었다면 그것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기 때문이라.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을 그에게 의롭게 여기셨느냐 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밑에 와서 에, 믿음을 통해서 인정받은 의를 할례를 통해서 확고히 됐다. 그래서 이제 9절 봅시다. 그러면 이러한 복이 오직 할례자들에게만 임하느냐? 아니면 무할례자들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뒤에 내려와서요. 23절,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된 것은 그를 위한 것만이 아니요. 아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라. 우리가 충자들로부터 우리 주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신 그분을 믿는다면 의로 여기심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넘겨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하셨느니라. 창세기 22장 18절. 이제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아직 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복 받는 것만 남아 있어요. 18절에 또 내 시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체험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아들로 오시고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최소한의 축소하셔서 베들레헴에 오시고 그 거룩한 피는 특수한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피는 하나님의 피고 생명의 피이기 때문에 골고다 예루살렘 그쪽에 흘려 썩을 수가 없어요. 지성소 속죄소의 피가 뿌려지듯이 반드시 대제사장 손에 같이 가야 하듯이 주님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 만지기 직전에 만지지 말라 하시고 올라가셨을 때, 그리고 그날 밤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 간다 하고 다락방에 피를 뿌리시고 예수님 이제 하나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신 거예요. 다락방에 떠나셔서 이제 나를 만져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도마나 또 다른 자매들이나 다락방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져도 죄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도 만져도 전혀 해가 없습니다. 마치 사랑받는 아이가 와서 엄마 손을 만지는 것과 같은 기분을 하나님은 느끼셔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겪은 고통은 우리가 겪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골고다에서 번제로 들으셨다. 소제로 들으셨다. 화목제로 들으셨다. 그 다섯 가지 희생 법칙은요, 전체 삶을 목숨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번제.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완전히 부서지고 갈아진 소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요한복음 12장 말씀.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죄인들과 화해를 일으키셨어요. 화해의 중재자이십니다. 우리가 변화받은 날까지도 화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1장 9절인가?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 죄를 사실 것이요. 사시고 씻어 주시고 진행형입니다. 아직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사는 게 죄를 짓는 것. 그 다음에 속죄제는 우리의 신분적인 전 생애의 죄값을 예수님 담당하셨어요. 속건제는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죄까지도 다 갚아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레위기 16장에 13장에 나간 자들의 죄값을 짊어지고 날아간 새를 피를 묻혀서 날아간 새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죽은 염소의 피를 머리에 붙이고 광야로 사라져버린 그 염소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안에서 그 지성소에 뿌려진 피 안에서 여러분의 죄를 잊은 지 벌써 2000년이 되는 것.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따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성경을 믿으십시오. 믿어지게 하는 것은 들어야 됩니다. 들을수록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하루 가서 육신적인 생각이 깨지고 이틀 가서 육신적인 생각이 70% 깨지고 3일 가서 완전히 깨졌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으로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번제 예물로 주시리라 예비하시리라 미리 보셨다. 얼마나 멋있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근거로 제가 히브리어부터 해서 킹제임스 성경부터 해서 또 스트롱 사전까지 총동원해 가지고 입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나이가 들어서 언제 갑자기 갈지 몰라요. 항상 마음에 호련히 부르시면 호련히 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비행기 타고 한국 가가지고 저 하늘에 갑니다 하고 인사할 틈도 없이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고 여러분 함께 또 교제하며 같이 얼굴 보고 말씀 듣는 시간을 많이 주시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얼굴을 잘 뵙지 못하지만 제 얼굴을 충분히 많이 보시고 목소리 많이 들으시고 중요한 것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도 때가 되면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하죠.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불안한 소식이지만은 한국의 외국인들이 주식을 다 빼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뭔가 직감이 빠르죠. 어,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본토를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을 쏴서 공격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3차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저 딥스테이트, 저 사탄주의자들, 세계정부주의자들의 계획입니다. 목적은 2030년까지 인구 70% 내지 90%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기를 기도하지만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도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법은 구원받고 가족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도랑물이 바다에서 모이듯이 우리가 땅에서 헤어져도 하늘에서는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이 소망과 확신과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